예, 안녕하십니까. 힐링 팍팍! 예, 힐링 팍팍 세 번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야, 이번 세 번째 정말 가면 갈수록 지금 정도가 네. 굉장히 심화되고 있어요. 그죠? 맞아요. 예, 온 교회가 지금 힐링 팍의 분위기로 네. 예,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상상하기 할 수 없는 그 이상, 예, 그 이상이라고 얘기하죠. 네. 예, 그래서 누가 있잖아요. 교회에서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요번 세 번째 초대 손님은 누구야? 막 네. 그러면서 안 가르쳐줬어요. 잘하셨어요. 왜 그러냐면요. 아, 이거 알면 안 돼. 이제 보안을 철저히 좀 해가지고 네. 터트려야지 이게 이슈가 될 수 있다. 그런 네.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예, 요번 세 번째는 네. 어떻게 한번 소개를 해주세요. 세 번째. 네, 대한민국에서는 3세번이란 말이 있는데 왜 3세번인지를 오늘 저희들이 초대한 게스트를 보면 여러분들이 실감나실 겁니다. 아유, 예, 정말 과연 누굴까? 예, 누굴까? 여기 분위기가 좀 보시면 어디인지 다 아시죠? 네. 예, 여기 그런 제가 있잖아요. 여러분들에게 한번 보세요. 목사님이 되게 기대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목사님 아닙니다. 아니고요. 목사님보다 더 초대하기 어려운 분을 예, 여러분들의 성원에 힘입어서 저희가 초대할 수 있었습니다. 아, 목사님, 제가 목사님이 하신다고 생각하셔가지고 제가 목사님 아니라고 계속 말씀드렸어요. 목사님은 자기가 맨날 다 교회 중심인 줄 알아. 진짜요? 예,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예, 소개해 주세요. 네, 지금까지 뭐, 그 대구교회에 예. 목사님이 있기까지 예. 목사님 뒤에서 소리 없이 말 없이 그 목사님을 빛나게 하신 분이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오늘의 주인공 소개합니다. 예, 소개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그렇게 거창한 사람이 아닌데 참 그렇게 말해주니까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참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게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 정말 궁금한 네. 게 너무 많으실 거예요. 사실 사람들이 목사님은 뭐 대충 스토리를 알아가지고 저희 섭외 안 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네. 근데 예, 우리 사모님은 너무너무 궁금한 게 많을 것 같아요. 네. 그죠? 네, 그리고 예. 요즘 사모님이 아마 뜨는 별인 것 같아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궁금한 게 되게 많을 것 같고 묻고 싶은 게 되게 많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사실 초대하기도 힘들어요. 그죠? 네, 맞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이렇게 방송으로 네. 예, 저희가 오늘 낱낱이 네. 예, 파헤치려고 합니다. 네. 예. 어디서부터 들어가야 되죠? 다 궁금한데요. 그런데 저는 네. 오늘 참 목사님 사모님으로서 네. 그렇게 말하고 싶은 게 아니고 그냥 그 주님 안에 있는 한 사람으로 역시. 말하고 싶어요. 아, 저희 너무 기대됩니다. 네, 그러면 어느 충주 쪽인가요? 충주인가 그쪽에서 태어나신 건가요? 충주에서 무슨 의상실을 하시고 그러셨다 그래서 충주의 분이신가 항상 그 생각을 충주에서 태어난 건 아니고 부모님들이 그 중국 만주에 계셨기 때문에 그 일제 시대 때 예. 그래서 거기서 출생지는 언니하고 저는 중국 만주에서 태어났어요. 그런데 6.25 때 예. 서울로 또 부산으로 제주도까지 피난 갔다가 제가 제주도에서 한 7년을 어린 시절을 거기서 보냈어요. 그리고 어렸을 때 제주도에서 예. 그리고 충주에는 중학교 2학년 때 제주도에서 충주로 가서 충주 이제 여중, 충주 여고 이렇게 다녔어요. 그래서 목사님 만나기 전까지는 거기서 네. 살았죠. 그래서 이제 어머니께서 의상실을 하셨기 때문에 저도 같이 어머니를 도와가면서 일하고 거기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충주 사람인 줄 아는데 저는 고향은 평안남도. 네, 평안남도 사람이에요. 출생부터가 뭔가 스케일이 다른데요. 다르네요. 예, 정말 만국의 어미가 되는 예. 갑자기 만국의 어미가 되는 이유를 알 것 같은. 제주도 때 그러면은 그 피난으로 제주도까지 가신 그렇죠. 건가요? 그래서 어린 시절을 우리 어머니가 이제 옛날 초대교회 장로님 딸이었어요. 그런데 믿지 않는 아버지하고 결혼해가지고 이제 마음이 굉장히 기도는 많으셨겠지만
마음이 많이 울적하셨겠죠. 근데 우리를 제가 8살서부터 어머니가 교회를 다니게 했어요. 거기 처음에는 천막교회에 다니고 그 다음에 제주도에 군인 훈련소가 있었어요. 지금 논산 훈련소지만 근데 그 훈련소에 이제 그걸 보고 우리가 거기를 들어갔기 때문에 오빠가 육군 대위였고 사관학교 나와가지고 육군 대위였고 그래서 글로 발령을 나서 우리도 같이 글로 들어갔죠. 네, 들어가서 8살서부터 이제 주일학교를 다니기 시작하고 교회 생활이 그때부터 시작됐어요. 그래서 저는 어린 시절을 교회 학교에서 너무 즐겁게 잘 지냈어요. 그 교회가 어릴 때부터 네. 체질에 맞고 네. 또 주일학교 선생님이 너무 사랑해주고 또 노래도 잘하고 이제 선생님들이 귀여워하니까 네. 음악도 잘하고 연극도 잘하고 아주 행복한 주일학교 시절을 보냈어요. 거기서.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저는 성경 말씀을 아주 체계적으로 잘 배웠어요. 이스라엘의 역사 네. 얘기며 네. 항상 성경 시험을 보면 제가 100점을 맞았어요. 항상. 그래 너무 그 관심이 너무 재밌었나 좋았고 봐요. 또 크리스마스 때 행사, 주일학교 또 이제 추수감사절, 꽃주일 뭐 그런 행사들이 늘 있기 때문에 아주 거의 교회에서 살다시피 했어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게 저한테는 굉장히 익숙하고 네. 너무 좋고 네. 이 세상을 모르는 거예요, 제가. 그러네요. 그리고 학교에서는 또 선생님한테 귀여움을 많이 받아갖고 아마 노래를 잘하고 공부도 잘하고 좀 귀엽게 네. 그렇게 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세상과 교회가 그렇게 구별되지 않았고 근데 교회는 더 좋아했죠. 제가 아주 날마다 교회 가서 살았으니까. 중학교 1학년까지 공부를 그냥 우등상은 받았지만 제대로 못할 정도로 교회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성경도 많이 공부를 잘했기 때문에 역사를 환하게 알고 있었고 그 예수가 메시아로 오셨다는 거, 그 종교적인 그 개념은 그때 벌써 어릴 때부터 다 잡혔죠. 그래서 참 청년 시기에 참 그 멋지네요. 어린 시절에 그 기본이. 재미있었던 그런 것이 끝나고 이제 중고등부 가고 이제 대학부 가고 이러면은 그때서부터는 과연 내가 지금 믿고 있는 이것은 뭘까 그런 약간의 회의는 왔지만 네. 그래도 교회에 대해서 충실한 사람이었죠. 아 그러셨구나. 정말 거의 모범생이신데요. 그렇죠. 교회 맞아요. 모범생. 예. 네. 그러면은 그렇게 또 열심히 이제 교회 다니는 친구들 보면 이렇게 남자들은 보통 신학교를 내가 가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갖고 여학생들은 내 사모가 되겠다 뭐 그런 생각을 좀 갖는데 어렸을 때 그런 생각을 가지신 건 근데 없으세요? 저는 전혀 그런 생각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 사모님이 되겠다는 생각은 더더욱 못했죠. 그리고 제가 조금씩 성숙하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교회 생활하면서 네. 아 나도 네. 참 봉사를 잘하고 네. 참 돈 있는 사람을 만나서 돈 잘 버는 사람을 만나서 봉사활동을 교회에 네. 충성하고 네. 참 칭찬받는 교인이 되고 싶다. 아. 여기까지는 갔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우리 아버지께서 이제 사업을 하시다가 이제 그 어머니가 의상실하는 건 너무 잘 됐어요. 저도 이제 디자인하고 재단도 하고 이제 손님도 받고 하니까 어머니하고 둘이 하니까 아주 잘 됐는데 아버지가 양복점을 이제 엄마 그것도 고생 같이 안 시킨다고. 그쪽이네. 그래서 양복점을 차리는 바람에 남의 돈을 너무 많이 써갖고 그때 이제 어려운 환경이 왔죠. 네, 그때 이제 제가 다른 자리로 이제까지의 그 평탄한 이게 스테이지가 발전적인 종교 생활에서 예. 새로운 어떤 자리에 딱 이제 부딪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저는 그때 순복음교회에서 삼박자 구원을 말했어요. 근데 저는 그게 와닿지 않더라고요. 삼박자 아니다. 구원이 뭐죠? 이렇게 그냥
육으로도 잘 인생이 되고 잘 범사에 되고, 잘 범사에 되고 잘 모든 게 되고, 잘 돼야 감사합니다. 모든 게 잘 된다는 된다. 아, 좋은 얘기네요. 근데 삼박자. 나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육신적으로 그렇게 잘 되는 것이 끝이라면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이 오지 않았을 거다. 이건 뭔가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한 다른 것이 있을 것이다. 야. 새로운 축복의 강이 우리에게 그게 딱 임하게 될 것이다. 새로운 예, 국면으로 제가 딱, 예. 그렇게 생각했어요. 어려움이 왔을 때 정말 당황하고 정말 견딜 수 없고 정말 어쩔 줄을 몰랐지만 그때 네. 내 마음을 잡아주는 생각이 그거였어요. 그리고 그때 시편의 말씀이 내게 위로가 됐어요. 어떤 말씀이었죠? 다윗의 예. 시편 모든 시편이 그 하나님 내가 다윗같이 하나님을 사랑한 것도 아니었지만 내 생각에 그 다윗의 모든 기도, 절절한 기도, 자기 고백, 그게 이상하게 마음에 와닿고 이상하게 그런 어려움이 부딪히니까 그 다른 사람들이 와서 위로해줘도 위로가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상하게 시편을 읽으면 내가 위로가 되는 거예요. 다윗이 그 원수에게 쫓기면서 자기가 원수 갚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자기에게 태운 어떤 길로 가고 있는데 네. 사울은 그렇게 대하지 않았잖아요. 네. 처음엔 잘 대했다가 그치, 나중에는 자기가 원수로 원수로. 완전 시기의 네. 대상으로 그 어려움을 네. 많이 줬잖아요. 네. 다윗한테. 근데 저도 참 그런 걸 그런 다윗을 보면서 내가 지금 내가 알지 못하는 어려움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그것을 그 시편을 읽으면서 위로받았고 제가 아침이면 항상 날마다 이제 교회에 가서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했죠. 아, 그렇구나. 그러면 이제 그 어려움이 그 경제적 어려움이 이제 어떻게 잘 해결이 됐는가요? 잘 해결됐죠. 그래서 어머니하고 나는 그 빛을 우리가 두 이제 분이서? 워낙 신용이 좋으니까 그 충주 사회에서 우리가 이제 그런 빛 가운데 넘어지고 빚잔치를 하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놀라면서도 우리를 측은하게 생각하고 우리가 끝까지 빚을 갚으려는 의지를 갖고 열심히 일하니까 사람들이 참 좋아지고. 많이 탕감해줬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 3분의 1을 완전히 빚을 갚았어요. 아버지는 책임자니까 잠깐 대구에 피해 계시고 어머니하고 나하고 둘이서 남아서. 남아갖고 그 빚을 이제 3분의 1 선에서 다 갚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이제 고리대금업자 그런 가난한 사람들은 끝까지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어머니가 우리가 제천 가서 의상실 할 때까지도 어머니는 그 빚을 갚아야 됐어요. 충주에 계시면서. 그 제천 가서는 저 혼자 기술자들 데리고 의상실을 했죠. 그러면 이제 충주에서 지금 살짝 제천으로 가시는데 제천으로 이사를 가시게 가서, 된 건가요? 예. 이제 아버지 친구가 도와줘가지고 그쪽에서 저는 가고 싶지 않았어요. 그냥 이제 목사님하고 우리끼리 가서 그냥 애들 데리고 이렇게 살고 싶었는데. 그러면 이때는 벌써 결혼을 하신 건가요? 그렇지. 결혼했을 그럼 때. 결혼하고 난 다음에 결혼하기 전에 여기서 이제 저는 이제 생각할 때 인생관과 결혼관이 바뀌었어요. 그 다음에는 그런 어려움이 닥치고 나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참 칭찬받는 교인이 돼야 되겠다 이 생각하는 것도 내 생각이구나.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이제 하나님의 뜻이라면 주님의 뜻이라면 주님이 원하는 대로 결혼을 해야 되겠다. 근데 어떤 그 후배가 와서 목사님을 얘기를 어머니한테 했어요. 우리 어머니한테. 그런데 내가 생각할 때 그 말을 그냥 나는 비껴들었지만 그 교육자하고 결혼할 마음이 없냐 이렇게 후배가 물었을 때 그전 같으면은 아니라고 분명히 말하죠. 근데 그때 내가 주님의 뜻이 어디로 가든지 주님의 뜻이라면 교육자도 상관없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내 마음에
그때 이제 늘 기도하는 게 그거였어요. 빚을 원만하게 갚으니까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는 마음이 예. 하나님 2000년 전에는 예수님이 계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오늘날 내가 누구를 따라야 되겠습니까? 그 따를 자를 저에게 보여주시면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네. 근데 신앙이 있으면 다 신학교 가고 사모가 되려고 그러고 막 이런 생각들을 네. 하는데 나는 신학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다면 내가 그렇게 갈 기회가 있었거든요. 내 친구 애가 감신 나왔기 때문에 감리교 신학교 나왔기 때문에 그런데 내 길을 예비하겠다고 그러는데 내가 못 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그리고 만약에 거기 가지 못했고 주님의 일을 하기를 원한다면 네. 내가 돕는 자가 되는 게 아닐까.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는 늘 그 2000년 전 예수가 계셨는데 오늘날 내게 어떤 사람을 허락하시겠습니까? 내가 그를 따르겠습니다. 그게 바로 주님이 원하는 사람을 네. 내게 허락하면 내가 그분하고 결혼해서 주님을 네.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래, 참 보면 이렇게 그의 생각이 이미 딱 왔으니까 그의 생각이 바뀌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지. 목사님에 대해서도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음. 마음이 생긴 거네요. 네. 그죠? 근데 그때 목사님을 말할 때 전혀 모르는 그 교단이에요. 그런데 장로교에서는 조금만 이상해도 다 이단이라고 그러니까. 예, 장로교는 원래 다른 것도 다 이단이야. 아버지한테 장로교는, 허락받기도 좀 곤란하고. 그러셨구나. 근데 나중에 알고 봤으니까 성결교파 예. 작은 교단이고 예. 이제 몸은 좀 약하고 이제 폐결핵을 어릴 때 앓고 예. 뭐 이런저런 얘기 듣는데 네. 내 동생이 이제 그런 아픈 과정을 많이 통과하니까 네. 통과했으니까 내가 이 감이 오더라고요. 동생분도 좀 아프셨어요, 그러면? 여동생이 아. 골수염을 많이 앓아서 학교도 공중공중 뛰고 나중에는 그런 거를 이제 그렇기 때문에 좀, 이제 좀 아시고. 그게 그러면은 더 선택하기가 잡히더라고. 어려울 것 같은데. 같아. 맞아. 그렇지. 모르는 게 아니니까.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과연 주님의 뜻은 뭘까 하고 부흥회도 다니면서 기도 좀 하면서 조용히 집에서 그때는 이제 정성을 들인다고 새벽에 하얀 한복을 입고 예. 새벽에 하얀 한복. 하얀 한복을 갈아입고 네. 며칠 동안 기도했는데 네. 이렇게 정리가 딱 되더라고요. 내 인생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네. 내 인생은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그러면은 벌써 목사님 만나기 전부터 이렇게 결심과 기도와 막 이게 다 이렇게 되신 거네요. 그렇지. 서서히 예. 집의 환경을 통과하고 예. 그러면서 어떤 생각도 개념도 이렇게 바뀌면서 그러네. 점점 어떤 자리로 옮겨지고 있었죠. 네. 저는 참 궁금한 게 목사님을 처음에 보셨을 때 어떠셨어요? 처음에 보는 순간 예, 딱 이렇게 머리를 거기가 이렇게 딱 빵집이었는데 맞는 것 같더라고요. 컵- 뒤통수를 예. 딱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어디인지 기억나세요? 거기가요? 그때가 이제 저기 목사님을 나에게 소개해준 김홍목 목사님이 예. 네. 오순절 신학교 거기 신학장으로 계시고 이제 목사님도 만나고 네. 저도 이제 내 후배가 거기서 신학교를 다니니까 나도 가고 그랬으니까 네. 이제 거기서 만나게 됐는데 그때 구파발에서 네. 거기 어디지? 거기가 뭐라고 그러더라. 커피숍인가요? 아니요 무슨 저기 교육자 수양회관이야. 뭐 그런 굉장히 데서 특별한 데서 만나셨어요. 이제 그 사람들이 어? 그 교육자 수양회를 하게 됐어요. 아. 그 오순절교회에서. 그래서 우리를 초대했어. 나하고 목사님을. 그리고 거기서 만났죠. 그런데 최자매님 이분이 이현래 전도사님이에요. 그렇게 말해주는데 딱 보는 순간 아주 연한 비둘기색 양복을 입으셨고 예. 몸이 가늘고 얼굴이 하얗고 네. 근데 굉장히 어린아이 같이 동안이시더라고. 그런데 몸이 너무 약해 보이니까 네. 내가 이제 띵 했죠. 그런데 말하자면 볏집이 세워져 있는 것 같이 이게 너무 이제 극단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이렇게 힘이 하나도 없어 보이시는 것 같이 이렇게 딱 서 계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이렇게 약해 보이고 네. 뭐해 보이는데 네. 그래도 하나님은 뭔가 보실 점이 있으니까
내 앞에 세우신 게 아닐까. 이게 더 이제 확 오더라고. 이야. 그래갖고 띵 했지만 정신을 차렸죠. 그런데 첫눈에 탁구를 반했다는 얘기 같은. 목사님이 어. 탁구를 치자 그러더라고요. 처음 만나가지고요? 처음 만나자마자 탁구를 치자. 너무 안 어울리는. 탁구를 쳤는데 네. 목사님 매너가 너무 없는 거예요. 나를 이겨. 19대 빵인가? 19대 빵. 완전히 제압을 해. 데이트하실 분은 못 되시네요. 연애하실 분은 안 되시는 것 같습니다. 정말. 그래서 내가 20년 지난 다음에 그걸 복수를 했어요. 그래갖고 그래갖고 20대 빵으로 내가 아, 이겼어요. 20년 후에 복수를. 그런데 네. 그 목사님이 나하고 둘이서 네. 저짝에 이제 시냇물이 졸졸졸졸 흐르는데 네. 나무 그늘 나무 그늘 밑에서 얘기를 하라고 그러는데 거기 둘이 이제 마주 앉아서 얘기를 하는데 너무나 얘기가 잘 되는 거예요. 목사님은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는데 그 이제 그 이단 교회의 사람들이 어째 저렇게 사람들이 몰려가고 이제 문선명 그러려고 가보니까 뭐 이런 게 있더라. 그리고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난 생전 장로교에서 그런 걸 못 들어본 사람이니까 그게 그렇죠.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막 재밌어갖고 듣고. 근데 원래 호기심이 좀 많으신. 내가 좀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구나. 원래 집안에 이제 아버지가 엄격하니까 그런데 가보지도 못하지 뭐 그런데 이 얘기 들려주니까 좀 재미있잖아요. 그래서 막 깔깔 웃고 막 재밌게 들었어요. 근데 나는 또 주님이 이렇다, 주님이 저렇다, 나는 사는 게 이렇다, 뭐 이런 주변에서 이제 주님과의 그 생활 뭐 이런 거를 막 얘기를 끝없이 내가 했어요. 근데 목사님이 또 그렇게 잘 들어주세요. 그러니까 아주 대화가 너무 잘 되는데 그때가 위에 소나무에서 송충이가 뚝뚝 떨어졌어. 그 옛날 같으면은 그런데 못 앉아 있죠. 네. 막 다리에도 떨어지지, 어깨에도 떨어지지, 막 목사님 어깨에도 떨어지고, 뭐 내가 막 떨어지고, 자기도 떨어지고 이러면서. 근데 그게 하나도 겁이 안 나는 거예요. 이야, 신기하네. 그래서 내가 나중에 그거 신기하다. 그런 일들이 두렵지 않게 우리 둘만의 뭔가 모르는 대화가 굉장히 멋있습니다. 그 소나무에서 송충이가 떨어지는 곳에서 이 얘기를 꽃을 막 하면서 서로 이렇게 송충이를 이렇게 털어주고 뭐 이렇게 첫 뭔데 아주 대화가 잘 되고 그러네요. 깔깔대고 웃고 네. 아주 잘 됐어요. 그때 당시 배경이랑 뭐 자라온 환경이랑 이런 거 봤을 때는 처음 만나는 남자하고 그렇게 하기가 참 어려웠을 것 같은데. 나는 이미 벌써 집에서 가기 전에 김홍 목사님한테 그 소개서를 받았어요. 사진도 받고. 그리고 주님이 선택해 준 사람은 이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하고 이제 주님이 선택한 사람이 이 사람이니까 이 사람하고 교회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나는 이제 이미 결혼하지는 않은데 시집 가셨네요. 그렇지. 어떤 사람인가 보려고 간 거예요. 그랬더니 어머니는 반대죠. 고생길이니까. 그런데 그렇구나. 네가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내가 네 길을 못 막겠다. 그러니까 예쁜 옷을 하나 해 입고 만나러 가라. 그래서 아주 진달래 빛깔 원피스를 하나 해 입고 그러고 만나러 갔어요. 그러니까 나는 결정하고 간 거죠. 그러네요. 근데 올 때쯤에 돼서 목사님이 주소를 줄 줄 알았는데 안 주시는 거예요. 주소. 요즘에는 전화번호 주는 거랑 비슷한 개념이죠. 예. 그래서 내가 분명히 김 목사님은 빨리 결혼했으면 좋겠다. 된다. 어머님이 노모님이라서 뭐 굉장히 급한 것처럼 적극적으로 얘기하는데 정작 본인은 막상 주소를 안 주는 거예요. 그날 재밌게 하고 재밌게 놀고 했는데 그 다음에도 또 만나고 그런데 그 오순절 교회에서의 그 집회가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저는 막 그때 단비를 맞은 것 같이 주의 은혜에 막 푹 쌓여가지고 너무 정말 그 감격의 그 집회였어요. 근데 그 노래가 참 좋은 일 우리가 독수리 같이 이렇게 올라가 축계로 더욱더 이렇게 그리고 세종례를 하고 거기서는 그리고 이렇게 발 닦는 그거예요. 세종례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서로 교제도 아주 자유롭고 그러니까 막 굉장히 은혜롭고 그리고 순복음 교회보다 좀 더 너무 그런데 치우치지 아니하고
조용하게 음. 성결의 생활을 성결교회 그 성결의 저긴가 생활. 보죠. 그게 거기는 성결교 그 오순절교회 하나님의 교회라고 오순절교회. 미국에서 온 거였는데 그렇구나. 그런데 좀 다른 이제 분위기인가 보다. 순복음교회하고 예. 이제 성령 세례를 받으면 방언을 한다는 건 비슷하지만 바로 그 성령 세례를 주시는 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이름으로 성령 세례, 예수 이름으로 성령을 받는데 그 표로 방언을 한다 그런 데였어요. 그러면 그 집회를 하시면서 목사님을 이렇게 계속 그렇지 보시면 자연스럽게 만났는데 그게 이게 며칠 동안 이게 계속 그렇죠. 되나 봐요. 한 그러니까 2, 3일 만나가서 이제 자연스럽게 만나긴 해도 개인적인 얘기는 그때 한번 그냥 대화한 거 하고 성충이 떨어지는 데서 그가 한 번 또 따로 조용하게 이렇게 나란히 그냥 좀 토방 위에 앉아서 대화했는데 그때도 뭐가 그렇게 재밌는지 나는 막 깔깔대고 웃고 목사님도 막 웃으시고 서로 웃음이 많더라고요. 둘 다. 그러니까 둘 다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구나. 그때가 젊으셨을 때잖아요. 그죠? 그렇죠. 저는 그때가 25이었고 그렇구나. 목사님은 32 그냥 32 아니지 34인가 더 차이가 있으니까 33 33 정도. 그럼 8년 정도 7년 차. 그렇구나. 그러면은 목사님이요. 그 주소를 안 주셨는데 어떻게 만나죠? 내가 그랬죠. 이게 애프터 신청이잖아요. 이거 주소 주는 게 이렇게 저는 이미 주님 안에서 결심을 하고 온 사람인데 사모님 전도사님 주소 좀 진짜요? 적극적으로 낚아채셨는데요. 나는 아주 좀 이북 사람이라 실제적이고 피난 생활을 많이 했기 때문에 단도직입적으로 기도도 뭐 내 소원 놓고 기도해 본 적 없어요. 항상 저는 그 성경 구절에 맞게 주님 이런 약속을 하지 않았습니까? 왜 안 줍니까? 주십시오. 그 주님도 굉장히 도전적이었죠. 저는 주님께 항상 써 있는데 어. 달라고 그랬대요. 2000년 전에는 예수님 계셨지 않습니까? 오늘날 그런 같은 사람을 주십시오. 저는 되게 아주 좀 보기 드문서 보통 남편을 구하는 사람들의 기도는 그냥 남편 구하는 기도인데 저는 기도하시는 게 남편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구원자를 구하는 기도를 그랬어요. 하셨네요. 허락할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허락할 그 한 사람을 내게 허락하면 내가 따르겠습니다. 결혼하겠습니다가 아니고 따르겠습니다. 그게 결혼하겠습니다였어요. 그러니까 그게 나중에 교회 만나면서 내가 그때 기도를 맞게 했구나. 그걸 알아서 그때는 몰랐는데 그때는 내대로의 최선의 어떤 그 표현이었지만 나중에 보니까 그 기도가 영원한 기도였네. 그걸 알았어요. 그렇게 안 하셨으면 아마 결혼하시기 어려웠을 것 같은데요. 저는 그냥 인간적으로 뭐 결혼관이 그렇게 막 뭐 하고 사람하고 금방 사귀고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막 좀 생기고 이래도 내가 굉장히 그 함부로 아버지가 엄하셨기 때문에 함부로 그렇게 데이트를 한다든가 그런 관심을 갖는다든가 그런 게 못했어요. 그리고 굉장히 뭐라 그럴까 영적이었다고 그럴까 아버지가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굉장히 영적이다. 지금 얘기 들어봐도 그지 영적이에요. 굉장히 이렇게 말씀 안에서 굉장히 밝았어요. 그래가지고 좀 다른 사람하고 조금 다르게 그 막연한 그런 게 아니고 집이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니까 더욱더 그래 제가 기도할 때 그랬어요. 제가 하나님 제게 요셉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그렇게 고생을 감옥 속에서 2년을 했는데 제가 앞으로 2년을 주님이 내게 어떤 고난을 주는 시기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2년 사이에 모든 게 정리가 되고 주님이 분명히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쓰신 것 같이 주님이 나를 뭔가 쓰시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내가 그렇게 살아보겠습니다. 그래 그러니까 참 사는 건 굉장히 힘들어서요. 빚쟁이들 오죠. 그분들을 위해서 옷을 만들어야 되죠. 그렇네요. 욕을 먹어야 되죠. 막 진짜 눈물이 안 나오는 눈물을 흘렸어요. 너무 기가 막혀.
어떤 세상에 대한 그 어떤 한번 세상이 확 끝나는 경험이 그때 왔어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네. 확 그때 벌써 목사님하고 결혼시키려고 채셨네요. 붙잡아서 나를 낳고 채신 거예요. 네. 그래서 나는 요셉을 생각하고 그때 이제 그때 그렇게 딱 정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또 목사님께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으면 제 생각엔 우유부단한 목사님 성격의 결혼하기가 조금 어려웠을 것 같아요. 맞아. 그러니까 목사님이 내가 그 말을 하니까 목사님 깜짝 놀랐대. 아니 여자가 어떻게 이런 말을 담대하게 할 수 있을까? 이 손 보는 거랑 마찬가지인데. 하긴 그 시대는 더 그게 그러니까 그 시대상이 여자가 더 적극적으로 표현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닌데. 그러니까, 근데 사실은 김홍문 목사님이 네. 너무 주님께 헌신하고 네. 너무 그분이 열정적으로 네. 그 통역을 하시고 피아노도 잘 치고 노래도 잘하고 정열적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을 보고 오순절교회 여기가 바로 내가 최종적인 곳이구나. 그러니까 그분이 그렇게 사니까 이제 그 친구분이니까 네. 이렇게 같이 살면서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겠구나. 사실은 목사님 보고 선택한 게 아니라 그분을 보면서 내가 용기를 갖고. 그분은 좀 굉장히 에너제닉한 스타일이신가 보네요. 목사님 스타일이 아니네. 목사님은 근데 목사님은 너무 좋아하는 거야. 그러니까 본인과 다른데도. 근데 나한테 편지하기를 내가 많은 사람을 만났지만 이 사람같이 사람다운 사람을 만난 적이 없다. 난 이 사람을 최자매님에게 소개해주고 싶다. 그러면서 쫙 사람에 대해서 썼어요. 난 사람을 찾고 있고 이 사람은 사람에 대해서 쫙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내한테 딱 맞았는데 사진을 보는 순간 이제 아찔했죠. 사진을 보니까 머리카락도 하나 흐트러지지도 않고 깔끔한데 사는 점이 없는데 깔끔한데 야, 이 사람하고 결혼을 하면 녹지는 않게. 내가 단 한 번도 순종을 못 하겠구나. 이게 예견이 딱 오는 거예요. 그리고 결혼을 하면 그래도 좀 낭만적인 데가 있어야 되는데 야, 이 낭만은 없겠구나. 그러니까 설마 보는 순간 딱 그게 이 세상에 30억 분의 1이 이 사람일까? 내가 의심을 했죠. 그래갖고 그 소개하는 분의 말씀은 좋았는데 사진 보는 순간 이 사람이면 내가 단 한 번도 순종할 수 없기 때문에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순종을 해야 되는데 순종 못할 사람을 만나면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사진과 편지를 올려놓으면서 아니야, 이 사람이 설마 그 30억 인구가 그때가 인구가 30억이면 55억이네. 그러면 그렇게 사진을 위에다가 올려놓으시고 그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내가 기도로. 기도로. 그래서 한 3일 동안 이제 아까 한복 입고 기도하니까. 한복 입고 해야 정리가 쫙 되면서. 그렇구나. 마치 그 내 있었구나. 운명이 그 도마오에 있는 생선 같이 팔딱팔딱 뛰는 잡혀야 될 사람 같이 딱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목사님이 이제 그리고 이제 기도하면서 쫙 정리가 되면서 이제 내가 신학을 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신학을 한 사람을 주님을 위해서 일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돕는 거구나 하고서 딱 이 사람이다 하는 게 그때 그래서 이제 목사님한테 이제 주소를 정리가 되면서 오더라고.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한테 주소를 달라고. 그렇지. 이미 나는 정해져 있습니다. 주소를 주십시오. 그럼 목사님 주소 주시던가요? 주소 주시더라고. 그래서 써줘가지고 내가 그거 갖고 가서 이제 편지 한번 보내고. 그래도 갑자기 좀 한참 있었는데 자기가 뭐 교단에서 쫓겨나게 됐으니까 이제 결혼할 수 없다고? 결혼할 수 없고 이제 다 없던 걸로 하고. 정말요? 그런 편지가 온 거예요? 자기 초야에 묻힐 거니까 묻혀서 살 거니까 없던 일로 하자 이래서. 그런 편지가 왔어요? 왔어요. 답장으로? 답장은 한 번 왔고 그다음에 한참 이제 있다가 사건이 또 온 거야. 발생했으니까. 한 2주인가 석주 지나서 그게 왔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게 또 무슨 편지야 이러고 띵 했죠. 그러니까. 네. 아니 어째 자기 마음대로 초야에 그러니까, 묻히고 안 초야에 묻히고 기도를 하는 사람이면 네. 기도도 하고 응답을 네. 받고 네. 자기가 결정을 하면 안 되지. 네. 나는 이제 어. 목사님이 네. 사실은 목사님이 당신이 초야에 묻히더라도 난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말을 원했던 거예요. 네. 나한테. 그런데 네. 내가 생각할 때 나는 네. 그때 나름대로 믿음이 좋아가지고 이 사람 정말 이상한 말 하네. 요거 그렇게 말하면 그때는 믿음이 더 크셨던 것 같은데요, 목사님보다. 그래갖고 막 몸이 달아가지고 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여쭤보지도 않고 네, 그렇게 내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습니까, 전도사님 이러면서 네. 간곡하게 편지를 하여튼 3장 4장을 써서 보내고 네. 그래도 마음이 안 놓여서 내가 찾아갔어요? 찾아갔어요. 주소로 직접. 예. 찾아갔는데 내 후배하고 나하고 네. 같이 찾아갔죠. 근데 그때 어머님이 나와서 인사를 하는데 자그마한 어머님이 머리가 하얘갖고 오셨더니 네. 그때가 70세였어요. 어머님. 그리고 목사님이 이제 다방에 가서 얘기를 하자고 그러시더라고요. 집에 차차하니까. 다방에 가서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제 집에서 아버지한테 가서 네. 혼 많이 나고 네. 이제 허락받고 네. 그러고 왔다. 근데 이제 아버지한테 가서 이제 좀 어떤 과정을 딱 치르면서 네. 이제 결론을 딱 얻어갖고 와서 아버지가 이제 허락하셨다. 네. 그러면서 결혼 허승낙을 다 받았다. 웃으면서 얘기하니까 목사님이 내가 밝게 웃으면서 얘기하니까 목사님 너무 이제 좋으셨나 봐. 내가 이제까지 결정을 못 내렸는데 내가 지금 이제 결정을 내리겠다고 하면서 딱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한 번 머리가 띵해져. 목사님은 그 김홍무 목사님은 빨리 하라고 그랬는데 이 사람은 아직도 갈 생각을 안 했었나? 오늘 왜 결정한다 그럴까? 네, 그때 이제 무슨 이유가 있어서 그랬던 거예요. 그렇구나. 야, 이 목사님한테 그 이유도 듣고 싶다, 그죠? 그 공개된 이유인데. 알 사람은 다 아는 이유. 알 사람은 아는 이유. 그렇구나. 그래 다른 이제 조건이 좋고 이제 목사 딸이고 이제 전라도 광주 사람이고 이제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자꾸 이제 대화도 하고 대화가 아니라 편지도 하고 연락하고 그랬는데 그게 이제 마음에 걸려서 잘 될 것 같고 자기에게 너무 좋잖아요. 자기를 도울 수 있고 그러니까 목사님의 결혼과는 뭐였냐면 자기를 도울 수 있게 너무 월급 받고 월급에 매이는 목사가 되면은 너무 그렇죠. 돈에 매이니까 이제 집사람은 좀 그런 걸 도와주고 그러니까 피아노 치는 사람 아니면 약사를 원했던 거죠. 이거 목사님도 참 나는 그것도 저것도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글로 끌릴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그게 목사님이니까 자기를 밀어줄 수도 있었고 그러니까 조건적으로는 그쪽이 훨씬 좋았죠. 근데 나는 그게 아니었으니까 그의 그 간격 사이에 저는 이제 아버지한테 가서 허락을 받고 받은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3가지를 질문했어요. 아버지는 이 장로교의 장로니까 네가 내가 결혼하는데 3가지는 반대다. 3가지 조건을 안 가진 사람이야지 되겠다 이러시더라고요. 그게 뭐지? 그런데 첫째는 호르몬이 아니 알고 계세요? 고향이 전라도 사람이면 안 되겠다. 고향 전라도. 전라도. 전라도 사람 아니가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 전라도 사람인데요. 아버지가 갑자기 일어나면서 펄펄 뛰면서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넌 니네 올케도 못 봤냐. 전라도 아버지가 별로 안 좋은 그런 게 있으시죠. 제주도에 사시면서 전라도 사람들한테 좀 당한 게 많아가지고 피해자 입장에서 전라도 사람은 절대 안 된다 이렇게 가위를 쳤어요.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아버지는 막 펄펄 1시간 동안 뛰면서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막 반대를 하셨어요. 그런데 내가 두 번째는 하는 말이 아버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라도 사람 평안도 사람 경상도 사람이 뭐 있냐고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사람이지. 그거 같아요. 제가 그 사막에서 예수님한테 네가 뛰어내려라 뭐 이런 질문 3가지 질문 아버지 통해서 하는데 내가 그렇게 말하니까 아버지가 할 말을 못 하시죠. 그렇죠. 아버지는 막 너무 반대하려고
1시간 동안을 막 올케언에서부터 아버지가 당한 얘기, 제주도에서 당한 얘기서부터 막 펄펄 뛰고 하는데 눈물이 다 나더라고. 너무 슬퍼가지고 아버지가 얘기하시면. 근데 내가 최종적으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했죠. 그랬더니 아버지가 대답을 못 하시더니 야 혹시 또 뭐지? 두 번째 그 하나님의 그 교육자 아니가 이러시더라고요. 교육자 아닌가? 교육자는 안 된다. 안 된다 가지고 왜냐하면 딸이 가서 너무 고생하는 거를 보면 그치. 자기가 너무 마음이 아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교육자는 안 된다. 아버지가 교육자들 사모님 보니까 너무 고생을 하니까 내 딸은 거기 안 보내겠다는 거죠. 그런데 긴데요 그랬더니 긴데요 그랬더니 또 이제 한 시간 그랬더니 동안. 이제 아버지 제가 기도를 해서 이 사람이라는 걸 알았어요. 제가 마음대로 이 사람을 연애하고 사귀고 이래서 한 게 아니고 선택한 게 아니니까 제가 아버지께 충분히 기도하고 나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내가 안 될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내가 그 소망이 없다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어야지 내가 살맛이 날 것 같다고 그러니까 난 이 사람하고 꼭 결혼을 해야 되겠다고 그렇지만 이게 내 뜻이 아니라고 나는 내가 기도해서 기도의 응답으로 이 사람을 받은 거라고 그랬더니 아버지가 또 할 말을 못 하시는 거예요. 저도 못할 것 같아요. 그러더니 세 번째 뭘까? 야 혹시 호르몬이야? 그래 내가 그러면서 내가 장로로서 교회 보면 그 신방 해보고 이러면 호르몬이의 아들은 절대로 안 되겠더라는 거예요. 그 어머니가 자기 남편같이 그러니까 자기 생명으로 키워갖고 결혼을 시켰는데 부인이 그렇게 못하니 못 본다 이거예요. 그건 호르몬의 생명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아예 그 사람한테 결혼을 안 해야 되지 내 딸은 그런데 못 보내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 그러니까 혹시 내가 이제 그 어머니가 몇 살이냐고 묻더라고. 그러니까 저기 70세라고 그러더라니까. 그리고 몇 살 때 과부됐냐고 물으시더라고. 그래서 전도사님이 26살 때 그렇게 됐다고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셨다고 그러니까 이제 청상은 아니었구나 그러시면서 근데 이제 그래도 아버지가 그런 데가 만 고생이라고 그래서 아버지 이제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죠. 아버지 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이래서 아버지가 이제 또 멍해져가지고 내가 주님 안에서 다 했어. 근데 내가 그 기도 나중에 참 아버지의 그 간절한 마음을 나중에 알았어요. 내가 너무 참 여러 가지로 교회 안에서 힘들고 말고 아버지 말이 맞았구나. 근데 나는 한다고 말했구나. 할 수 없는 자였는데 참 다 할 수 없는 자였어요. 그런데 그게 나중에야 그게 아버지의 사랑이었구나. 그걸 나중에 알았죠. 처음에 몰랐지. 내가 믿음 안에서 참 그렇게 기도한 것이었지. 그걸 몰랐어. 근데 그때 하나님 그렇게 막 세 가지 시험을 하지 않았으면 그 세 가지 악조건을 다 가진 사람이 목사님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우리 아버지 그것도 신기하다. 그렇게 세 가지가 다 되는 말씀으로 이상하게 대답이 나오더라고요. 이상하게 그게 난 너무 신기한 거야. 참 그렇게 주님이 참 그렇게 다 그렇게 허락을 하신 거구나. 이런 나중에라도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처음에는 잘 몰랐는데. 말씀으로 다 대답했어요. 아버지한테. 그러니까요. 그러네요. 아버지의 허락을 받았지. 그러니까 이루어질 수 없는. 마음대로 하라고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 제가 마음대로 한 게 아니고 제가 기도를 해서 응답을 받은 사실이에요. 제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갑자기 아우라가 보이는 것 같아요. 뒤에 아우라가 막. 그리고 목사님이 그거 이거 결혼하신 얘기 한 번씩 하실 때마다 우리 집사람은 기도를 해서 너무
확고한 결정을 하고 왔었다는 얘기를 몇 번 하셨는데 그때 그 말씀을 들을 때는 그게 얼마나 확고했는지 별로 감이 안 왔는데 오늘 말씀을 들으니까 누구도 막을 수 없는 마음이라는 생각이 너무 드는데요. 그렇구나. 그래서 어려운 결혼 생활이 계속 되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죠? 그렇겠죠. 왜냐면 어차피 사는 건 현실이잖아요. 그랬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결혼 생활은 어떠셨어요? 이제 처음에 목사님을 만날 때 결혼을 했는데 참 그 신혼여행을 갔다 오면서 내가 신혼여행 갔다 오면서 정말 예수님하고 결혼한 것 같이 내가 너무 행복했어요. 그리고 너무 맞는 거야. 아까 생각같이 까다로운 게 아니고. 대화를 하실 때 되게 좋았다고 하시잖아요. 그런데 진짜 뭐 몇 달 만에 결혼하게 됐는데 1월 달에 결혼을 해서 그 전해 결혼을 했으면 26세 했을 텐데 내가 27 되면서 이제 1월 달에 그러니까 만으로 하면 25이지. 그런데 그때 이제 결혼을 하게 됐는데 이제 아버지가 못 데리고 들어가시고 엄마가 아니 저기 오빠가 나를 데리고 들어가시는데 오빠가 그때 대령이었고 너무 잘 나가는 이제 그때 연대 아니 저기 하사관학교 교장으로 가셨어요. 이게 별자리 따는 자리였지. 근데 이제 오빠가 이제 나를 제일 귀여워하셨으니까 결혼 비용을 다 대주고 그래서 그냥 뭐 그렇게 많이 해가지 못해도 이제 조촐하게 이제 기본을 해갈 수 있게 그렇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내가 그렇게 그런 자리에서 결혼해서 그런지 목사님과 결혼했는데 처음으로 성경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신기하네요. 예수와 결혼한다는 것이 이렇게 결혼하는구나. 내가 남자를 모르는데 남자를 알게 되니까 이거구나. 내가 생각했던 거는 30%라면 전혀 모르는. 그러니까 너무 참 예수를 만나서 그 아주 간단하게 그렇게 요점 정리는 딱 오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결혼해서 안식하는 게 바로 예수하고 결혼해갖고 안식하는 처녀하고 똑같구나. 이렇게 이런 요점 정리는 항상 확실했죠. 요점 정리는 확실히. 신앙의 모범생으로 계속 사는데 난 너무 행복했어요. 그 방이 2칸 있고 어머님이 계시고 그러면 어머니한테 늘 이제 같이 셋이서 밥 먹고 그런데 그 어머니하고 한번 좀 딱 부딪히는 일이 시어머니 호르몬님이니까 그게 이제 내가 가서 이제 잘 하니까 어머님이 좋아하셨는데 그래도 이제 아들하고 딱 이렇게 둘이 있는 걸 보면 마음이 조금 좀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날 그때부터 어머님이 반찬 투정도 좀 하시고 좀 그래서 왜 그러시나 했어. 근데 한번 딱 부딪혔어요. 근데 처음에는 목사님이 내 편을 좀 들어주는 것 같아서 좀 마음이 놓였는데 나중에는 저녁에 가서 어머니한테 가서 잘못했다고 말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갖고 그 어머니하고 부딪히는 일인데 평생에 어머니하고 딱 한 번 싸웠어요. 그래 어머니하고 이제 어머님이 반찬 조정을 딱 하니까 내가 밥이 먹기 싫어지더라고. 그랬더니 네가 왜 밥을 안 먹냐? 나는 너보다 엄청 고생을 많이 했는데 넌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지. 그런데 그래 저는 말을 안 하고 속으로 강아지도 밥 줘놓고는 발로 안 찬다. 어머니는 나한테 뭐라 그래갖고 내가 밥을 못 먹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근데 나중에 이제 그랬더니 어머님이 그래 니네 그러고선 어머님 화가 나서 바깥으로 이제 이렇게 나가셨는데 이제 내가 목사님한테 그런 얘기를 했더니 어머니한테 그 얘기를 하지 그랬어. 그런데 내가 예의가 바르신 어머니한테 그런 얘기를 어떻게 하냐고. 그러니까 난 그런 거 못한다고 그랬더니 저녁에 사과를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사과를 하러 갔어요. 내가 갔는데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하시는 말이 하다고 말할 거라면 왜 그렇게 했다냐 이러시더라고요. 그런데
눈물이 싹 나더라고. 친정 어머니 같이 그래 네가 잘못했다고 알면 됐다. 이렇게 그러면 내가 용서할게 이렇게 하실 줄 알았는데 아.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역시 시어머님이니까 다르구나 이러면서 눈물이 차르르 나는 거야. 그 어머님이 하시는 말이 니네가 나를 싫어하면 내가 광주 갈란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님이 왜 가세요? 제가 충주 가면 되지요. 아주 이 완전히 시어머니였지만 여자 대 여자 완전히 이렇게 딱 싸움을 한 거예요. 근데 그게 딱 한 번이었어요. 근데 그때 어머님이 뭐든 잠잠해지면서 나도 울고 근데 그 처음이자 마지막 싸움이었어요. 근데 어머님이 말을 못 하시면서 조금 있다 가서 자거라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시어머니하고 딱 한 번 싸웠어. 근데 딱 한 번 말로 그렇게 하고는 정리됐네. 정리가 딱 됐어. 한 번. 그리고 내가 정리된 게 어떤 마음이었냐면 아 내가 어머니를 70평생 사신 어머니를 바꿀 수 없구나. 내가 바꿀 게 아니라 어머니한테 맞춰야 되겠다. 내가 이렇게 생각해. 그때 정리가 딱 됐어요. 신기하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어머니하고 싸우지 않고 네. 어머니한테 맞췄어요. 그 어머니가 하는 말을 귀 기울여 듣고 네. 어머님이 이래라 저래라 그러면서 그래 네가 시장 가서 갔다 오면 네가 깨끗한 건 네가 만지고 내가 손에 때 묻는 거는 내가 다 씻어줄게. 상추 같은 거 이런 거 다 어머니가 씻어서 갖다 주시고 그럼 내가 반찬하고 그냥 어머님이 그때 한번 딱 부딪히고 나서 어머니하고 나하고 관계는 그 여자 대 여자의 관계가 아니고 네. 나는 완전히 어머니한테 순종하는 그 며느리가 됐고 네. 어머니는 딱 그래요. 내가 갑자기 어머니 오늘 누구 결혼식 때 가야 되는데 어머니 오늘 가요. 왜 미리 말을 안 했다냐 이러시더라고요. 아 어머니는 미리 말하는 걸 좋아하시는구나. 내가 이제 그날은 좀 혼 좀 나고 네. 그 다음엔 미리 항상 말해야 미리. 되겠구나. 그래갖고 미리 말했어. 그러니까 아. 어머니 그러냐. 어머니 내일 있잖아요. 우리가 누구 결혼식에 가거든요. 갔다 올 거예요. 그러냐. 내일 가면 되지. 되게 지혜로우신 것 너무 같아요. 좋으신 거야. 어머님이. 그리고 나는 미리 얘기하고. 네. 그러니까 싸울 일이 없는 거예요. 어머니하고. 다툼이 없는 거예요. 그렇구나. 나는 항상 뭐든지 미리 어머니한테 가서 네. 어머니 이런 일이 있잖아요. 이런 일이 있거든요. 저런 일이 있거든요. 자꾸 얘기하고. 내가 이제 어머니한테 얘기를 잘하니까. 그래갖고 참 어머니하고 얘기가 있었죠. 그렇게. 근데 어머님이 대구에 오셔가지고 한번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친구 집에 가니까 너무 잘해놓고 사는데 너는 왜 살림살이를 많이 만들지 않냐. 자개농도 있고 뭐 좋은 게 많은데 돈 버니까 네가 좀 살림살이를 장만해서 좀 잘 살자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죠. 어머니 뭐라고 하셨어요? 그게 모든 걸 갖는 게 좋은 게 아니고 그 결혼하면서 사는데 가장 마음이 편한 게 제일 행복한 거예요. 내가 그라제 마음 행복한 게 최고지. 마음 편한 게 최고지. 어머니가 이래. 그래 나한테 이제 말하자면 송사나 마찬가지고 네, 그렇죠. 나한테 뭐 하는 건데 네. 내가 그렇게 말하니까 어머니가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 나중에 또 어디 옮긴 다음에 어머니가 이런 말을 한번 하시더라고요. 나는 하나님이 어째서 사람을 만들었다냐. 사람이 죽을 거면 만들지 말지. 뭐하러 만들었다냐 이러시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어머니가 두려워하는 거야. 죽음이 다가오는 거를 두려워하시는 거야. 어머니가 나이가 자꾸 드시니까. 그래서 내가 어머니 우리가요. 태어날 때 우리가 모르게 태어났잖아요. 그래, 그러제 이러시더라고요. 그런 거 같이 태어날 때 모르게 태어난 거 같이 가실 때도 어머니가 모르게 가실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그랬어. 그랬더니 어머님이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맞다. 우리가 태어날 때 모르게 왔지. 그러니까 갈 때도 모르게 가는 거지. 이러시더라고. 그냥 어머니가 한 번도 두려워하지 않으시고 진짜 어머니가 네. 숨 쉬다가 네. 주무시면서 이 가래가 끓으면서 주무시다가 자연히 가시더라고요. 갑자기 저도 좀 너무. 죽음이 두렵거든요. 근데 모르고 간다니까. 가는 데니까 위안이 될는 예, 그렇죠. 힐링이 되고 계시네요. 예, 저는 항상 늘 두려움이 제 죽음이 두려웠어요. 육이기 네. 때문에 네. 그런 두려운 생각이 나는 거는 사실이에요. 네. 근데 저번에 그 규갑이 언니가 네. 저 영선이 어머니가 네, 규갑 네. 언니가
삶과 죽음은 매한 가지야 매한가지야. 그러시더라고요. 네, 맞아요. 근데 그 말이 굉장히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네. 딱 정복하시더라고요. 네. 너무 좋았어요. 저도. 음. 그래서 그 몸이 조금이라도 안 좋을 때면 네. 두려운 생각이 오죠. 이제 오죠. 네, 사람이. 맞아요. 그런데 사람이니까. 그거는 순간이고 네. 참 내 안에 네. 내 영 안에는 음. 그 어떤 음. 우리에게 주는 그 음. 말씀이 음. 그리고 또 저기 혜순이 아버지가 인생은 음. 오직 아멘이냐 아멘이다. 이러셨잖아요. 네. 그게 얼마나 좋은 답이신지. 그 궁금한 게요. 이제 사실 이렇게 보면서 말씀은 이렇게 서로 목사님과 사모님과의 사이에 그 대화는 잘 이렇게 오가시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제 목사님 말씀하시는 거 보면 이게 기도도 힘이 없으셔서 잘 못하시고 그러니까 어떤 성향적인 거는 조금 다르진 않으셨어요? 이렇게 그 어떤 스타일 목사님하고 예, 그 대화나 뭐 이런 거 말고 좀 그런 그렇죠. 거랑 부닥치는 거 없으셨어요? 기호라든가 예. 성격이라든가 이런 거는 근데 처음 만나서는 원만하게 그 신앙생활들을 하는 사람이니까 예.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더라고요. 문제가 되지 않고 내가 결혼했을 때 친구들이 와보고 그렇게 실망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을 보고 외모적으로 야, 난 네가 정말 축복을 받아갖고 미국에 가서 잘 살 줄 알았다. 근데 왜 하필이면 저 사람 만났냐. 그렇게 실망하고 가는 거야. 그럼 또 누가 와도 또 그런 소리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나는 너무 행복해 죽겠는데 나는 너무 만족하고 난 이 사람 안에서 예수가 발견되고 난 너무 좋은데 그렇게 말하는 친구가 너무 안타깝지. 그래도 그런 말을 한두 번 뭐 이렇게 듣다 보면 네. 좀 마음에 그런 회의가 생긴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기도를 하고 분명히 하나님 뜻 안에서 결혼을 했는데 왜 다른 사람은 저렇게 볼까? 그게 내가 이상하게 이상한 거야 내가. 네. 그래서 어느 날 딱 그런 회의가 오는데 방을 이렇게 닦고 있었어요. 그런데 딱 말씀이 또 탁 오는 거야. 아브라함이 딱 생각나면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리라. 그런데 이상하게 롯은 보기에 기름진 땅을 선택했고 아브라함은 가나안 산지를 선택했잖아요. 갈 수밖에 없었지. 그런데 아브라함이 축복을 받았다는 그 자리에서는 그 다른 자리가 산지인데 어떻게 축복이 됐냐 이거예요. 기름진 땅인데 왜 저주가 됐냐 이거예요. 네. 그게 문제가 아니고 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게 딱 잡히는 거야.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함께 하신 건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이 축복이지. 네. 그 보기에 좋은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보기에 좋은 걸로 축복을 받았냐 안 받았냐 이렇게 말하려고 그러는 건데 내가 이제 그게 기름진 땅을 다시 딱 잡히면서 맞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게 축복이지. 네. 나는 복을 받은 사람이야 이러는데 내가 또 한 가지 뭐가 생각으로 딱 뭐가 들어오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뭐냐 이렇게 딱 생각은 잠깐 들어오더라고. 그런데 아무튼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복이 됐어. 이렇게 딱 잡았지. 그걸 잡았지. 이 짝으로 한편으로 여기 싹 지나가더라고. 근데 나중에 더 큰 복이 네. 주님 자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우리에게 복이 되려고 네. 그 송사가 살짝 들어온 거야. 그런데 물리치고 네. 아브라함은 하여튼 복을 받았어.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복이 됐다. 난 그걸 잡을 거다. 성격이 굉장히 쿨하고 내지는 아주 단순하면서도 그러니까. 뭔가 그래서 아주 네. 그래서 결혼 생활이 참 그런 대로 괜찮았어요. 네, 그러네요. 그런 대로 괜찮았는데 목사님이 그때 네. 어려움도 많이 당하시고 그랬으니까 내가 내조를 확실히 하고 목사님이 그때 굉장히 나는 좀 이제, 힘드실 때 아니신가요? 이렇게 그렇게까지 교회 뭐 힘들진 않고 목사님이 힘드셨지. 목사님. 근데 나는 좀 어려움을 통과해서 왔기 때문에 그런 그걸 받아들이는 자리에 있었고 아, 내가 보니까 목사님이 막 검버섯이 생기고 목사님이 힘드신 것 힘드셔서, 같더라고. 그렇지만 나는 이제
내로서는 최선을 다했고 아. 그때 은혜가 하나 생겼고 우리대로서는 주님이 함께 하신 증거가 하나씩 또 있으니까 나는 여자잖아요. 그러니까는 너무 그냥 뭐 11조가 뭐 목사님은 이제 그게 걱정이 되니까 나한테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11조가 하나님이 필요한 만큼 항상 보내주더라. 난 교회에서 11조를 받는다. 늘 부족함이 없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왜 이 말을 할까? 나는 주님의 뜻이라면 어떤 환경이라도 뭐 주님이 주면 먹고 주님이 안 주면 굶고 내가 여기까지 생각했는데 예. 당신은 왜 그 말을 할까 했는데 나중에 생각하니까 남자니까 남편이니까 아. 자기가 그런 말을 미리 해야 되잖아 나한테. 그러니까 나는 생활비를 어떤 때는 8,000원도 나오고 어떤 때는 15,000원도 나오고 어떤 때는 2만 원도 나오고 어떤 때는 4만 원도 나오는데 꼭 필요를 채워주시더라 이러더라고요. 근데 한 번도 진짜 필요에 이렇게 모자란 적이 없었어요. 그게 난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너무 감사했죠. 우리가 육신으로 볼 때는 우리가 지갑이 항상 뭐 부자가 돼서 막 저축할 정도는 아니었지만 항상 필요만큼은 채워주셨어요. 한 번도 빈 적이 없으니까. 어떤 때는 8,000원. 내가 결혼해서도 네. 한 달에 어떤 때는 8,000원, 그 다음 주에는 뭐 10,000원, 어떤 때는 뭐 15,000원 뭐 이렇게 나왔지만 저는 부족하지 않았어요. 근데 오히려 나는 누가 이제 좀 구걸하러 오면 그거를 빈 안에 있는 뭐 한 2만 얼마 남아 있는데도 그걸 몽땅 그 사람을 주려고 했어. 그랬더니 목사님이 우리가 그렇게 주는 게 맞지 않다. 그 사람은 자기가 열심히 해서 해야 되지. 계속 올 때마다 우리가 줄 수 없다 이러시더라고. 그래서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그건 그 사람을 돕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활동을 할 수 있게 밀어줘야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는 거야. 그래서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또 너무 맞는 거야. 올 때마다 도와주는 건 아닌데 나는 이제 도와주려고 내 성향으로 그냥 그렇게 내가 우리의 전부를 주겠으니까 당신이 최선을 해보십시오 하면서 내가 주려고 그랬지. 근데 목사님은 그렇게 하시는데 그 말 들어보니까 맞더라고. 어떤 거지가 왔는데 목사님이 당신이 날마다 100원 200원 받아가는 게 무슨 도움이 되겠냐. 당신이 살 의욕을 가져야 되고 살아봐야 되지 않냐. 노동이라도 해. 그 사람이 나이가 많은 거지야. 그런데 선생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면서 가는 거야. 목사님한테. 그래서 내가 당신 말을 따르는 게 잘했구나. 그 다음부터는 이제 주지 않았어요. 네. 주지 않고 그런 사람 올 때마다 그렇게 하기도 하고 그렇게 이제 목사님이 보내기도 하는데 그 말이 너무 많고 인사를 하고 가는 거 보니까 맞는 말이구나. 이렇게. 맞아. 그럼 의상실을 그때도 계속 하셨나요? 이제 처음에 초창기는 의상실을 안 하고 예. 이제 목사님이 교회에서 나가게 되고 예. 이제 나가게 돼서 이제 연희동으로 가시고 근데 그 집이 너무 서양집이라서 새벽 3시에 물 좀 받아야 되고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서양 나는 서양집이라고 그래가지고 서양. 저기 동양서양? 동양서양 되게 좋은 데 사셨다는 생각을 서쪽 했는데 집. 그래서 막 너무 이제 그 햇빛이 계속 들어오니까 오후에 햇빛 들어오는 은혜가 너무 땀띠도 나고 막 힘들어서 내가 막 3시 새벽 3시까지 물을 받으면 요만한 항아리로 하나밖에 못 받아. 그러니 애를 기저구도 빨고 이래야 되는데 남의 집 가서 또 기저구 빨아 갖고 와야 돼. 그래서 이런 거보다는 내가 우리 친정 어머니를 좀 도와주면서 목사님 길을 가는데 좀 밀어주면서 내가 그렇게 하는 게 낫겠다. 그때 엄마는 싹바르질은 하고 계셨으니까 그래서 내가 거기를 가서 있겠다고 그랬지. 그랬더니 목사님도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목사님은 총회 신학을 갈까 다시 뭘 할까 이랬으니까 내가 가서 일하면 목사님을 도울 거다 이렇게 생각했지. 그래서 이제 시골로 그렇지. 나는 거네요. 충주로 가서 어머니를 돕고. 근데 목사님이 생각지도 않게 CCC로 가게 되고. 그때 CCC로 가신 거예요? 그게 이상하게 그렇게 되더라니까. 그리고 친정에 혹시 내가 이제 자기랑 나랑 가서 그때 아버지 엄마가 미국 가시겠다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이제 그걸 인수해서 내가 이제 그렇게 해서 돕고 목사님은 신학을 다시 하고 이렇게 할까 했는데 CCC로. 우리 아버지가 결정을 못 내리시거든 어디 가는데. 그래서 그러니까 목사님이 내가 올라가면 바로 전화할 테니까 그때 연락하면 오라고 그러시더라고. 근데 이상하게 나도
그때 목사님이 그 말 하는데 그 말이 맞는 것 같아. 그 이상하게 목사님이 그때는 이렇게 뭐 이렇게 말하면 아주 순종을 잘했지 내가. 근데 어느 날 목사님이 약간 이제 뭐라 그러실 때 내가 뭘 구체적으로 시킬 때 그냥 전체적인 거는 이렇게 잘 따르겠는데 뭐 하는 방법까지 제시하니까 그게 답답하더라고. 그건 내가 하는 거면 내가 알아서 할 거야. 그 방법까지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그게 이제 거기서 부딪혔지. 그 전까지는 아주 부딪힘이 없었지. 목사님 어떤 부딪힘인지 알 것 같아요. 아, 목사님 굉장히 디테일하게 이렇게 아, 지시를 그럼요. 하시나 봐요. 이렇게. 굉장히 그러니까 뭐 목사님은 세심하시죠. 세심하지. 그리고 뭐 확실하게 아니까 네. 꼼꼼해가지고 비용은 좀 방법까지 꼼꼼하니까. 요렇게 나는 항상 네. 그렇게 당신이 원하는 방법대로 다 하려면은 네. 당신이 하세요. 당신이 하세요. 멋있다. 당신이 하세요. 그게 이제 좀 당신 좀 자존심에 조금 불이 한번 났었지. 그런데 목사님 불이 막 나셨나요? 내가 구약적으로 생각하면 그게 네. 구약의 하나님은 맞잖아. 네. 방법까지 제시하는 거. 근데 나는 신학의 예수를 원했는지 그건 거절이 되더라고. 자꾸. 내가 참 순한 사람인데도 네. 그거는 딱 거절이 돼. 그래갖고 목사님을 꼭 자존심을 건드려갖고 목사님 못 견디게 하는 거야. 그런데 늘 그 자리에서 못 견뎌 하시더라고. 네. 여전히 지금도 여전히. 그런데 항상 그 자리 오면 나는 거절하는 거야. 당신이 하라고. 그걸 나한테 시키지 말고 당신이 하라고. 아직까지도 그래. 그거 왜 그러나 몰라. 근데 이것도 당신하고 나하고 사는 뭐 하나님 스타일이 안에서 다른 거니까요. 사는 길인지 네. 거기서는 한 번도 내가 네.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서 조금씩 내가 네. 아 당신은 이걸 원하는구나 내 스스로 인식하면서 변하는데 네. 근데 금방 또 뭐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그러면 딱 거절이 돼. 그래서 내가 아 이것도 내가 육이니까 네. 그걸 일단 거절을 하는구나. 근데 나중에 보면 또 바꾸고 있어. 목사님 원하는 대로 하고 있어. 인식이 오면 아 자기는 그거를 원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또 바꿔. 또 바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 근데 뭔가 또 다시 의견을 딱 제시하면 난 내 의견으로 탁 반대를 해. 지금도 여전히 똑같아. 네. 아 이거는 우리의 자아기 때문에 할 수 없구나. 그러니까 그걸 당연하게 네. 당신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네, 인정하고. 나도 당연하게 말하고 어. 자기 당연하게 말하고. 네. 그러니까 우리는 듣든지 안 듣든지 내 네. 의견은 다 얘기해. 네. 당신 의견 얘기하고 내 네. 의견 얘기하고 네. 부딪히기도 하고 네. 싸우기도 하니까 우리는 스트레스는 없지. 그럴 그런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한 네. 뭐 억지로 한다든가 뭐 이런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막 왈왈대고 막 당신한테 막 당신은 이런 거 같다 하면서 다다다다 하고 뭐 자기도 나한테 네. 할 말 다 하시지. 아. 그러면 다 들어. 저도 그렇게 자기도 살고 내가 싶어요. 그러면 다 들어. 그러다 이제 뭐 폭발할 수도 있고 안 할 네. 수도 있고 네. 그런데 아 상대방의 말은 말대로 들어야 되겠더라고. 네. 그리고 또 난 나도 나대로 내 해야 말도 되겠더라고. 하고. 왜냐면 자기가 생각하는 게 그거니까. 네. 근데 만나는 데서는 이제 주 안에서 만나는 거는 만나는 거고 네. 육신적인 거는 육신적인 네. 거고. 또 나중에 깨달아서 따르는 건 따르고 따르고. 네. 당신이 깨달아서 나한테 맞추는 건 맞추는 맞추는 거고 거고. 또 나가 맞추는 건 맞추는 거고 네. 아 이게 우리는 사는 게 너무 재밌는데요. 그게 스트레스가 안 돼. 아, 예. 예. 그 전에는 그거를 막 네. 맞추려고 해도 안 되고 네. 막 또 맞추려고 자기가 나를 끌고 가도 내가 힘들고 네. 그러니까. 내가 또 막 하려고 애써도 안 되고 네. 그러면 내가 또 막 죽겠는 거야. 네. 하면서도 막 이 속이 불편한 뭐가 막 거라. 그러던데, 네. 그런데 어느 날 그게 이제 다 끝나면서 네. 아주 이제 서로가 서로대로 그냥 다 할 말 다 하고 네. 그렇게 자연적으로 그렇게 해서 아 이게 사람이 옛 사람으로 돌아가는 건가 속으로 그랬는데 그게 아니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서 네. 표현은 다 하면서 네. 선택하면서 네. 인식하면서 네. 또 적응하면서 이제 또 네. 맞춰가면서 네. 이러는 거야. 네. 오 이게 다른 자리구나. 네. 그래 짝이잖아, 뭔가 짝. 내가 이렇게 말씀을 드는데 최종적인 자리로 가겠지. 네. 설마 이 거꾸로 가지는 않겠지. 네. 이렇게 생각했지. 근데 저는 좀 궁금한 게요. 음. 사실 지금 보면 그 아까 전에 신앙적인 모범생이셨잖아요. 굉장히 장로교 그 중에서도 가장 보수적이라는 장로교에서 신앙을 이렇게 보시고 이렇게 장로교에서 이렇게 교육을 받으셨잖아요. 그러면 사실 좀 그래서. 장로교 쪽에선
그래서 굉장히 내가 예, 그 목사님 신앙이 철저하게 해서 내가 참 선한 사람이었어. 그러니까 그럼 목사님 신앙적인 어떤 그런 그렇지. 것들이, 어느 날 목사님이 그 다른 사람으로 예. 그건 나는 그걸 다 지켜본 사람이지. 그래 나는 내가 할 말을 딱 했어. 그랬더니 목사님이 어느 날 그래서 나는 아주 솔직하게 얘기했지. 예. 당신이 근데 이거는 한편으로는 또 예. 당신이 내가 나한테 막 억지로 뭔가 자기 말을 꼭 듣게 하려고 하는 그게 의도가 있다는 것을 아니까 나는 사실 속으로 내가 거부하면 예. 당신이 죽게로 더 가지 않을까 이 생각에서 사실을 말한 건데 목사님은 또 어떻게 생각했냐면 아내가 말을 안 들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사람이 하나님 말을 안 듣는 그 입장을 알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서로 나는 원하는 게 하나님께로 더 보내려고 한 거였는데 사실. 포인트가 서로 안 맞았네요. 근데 이상하게 내가 그때 최종적으로 한 말이 목사님이 못 견뎌서 그렇게 할 때 내가 한 말이 당신이 나를 미워하면 나는 애들 데리고 다 가겠다 한 말을 한 번 했어. 이야. 근데 이상하게 그때 목사님 딱 알아듣는 거야. 이 아내한테는 잘못이었고 내게 문제가 있구나. 그때 목사님이 워치만 이 책을 보고 계셨을 때. 근데 그때 그 CCC 회관에서 예. 하루 종일 계시면서 도시락 싸갖고 가서 거기 계시면서 그 말씀 책을 보면서 그렇게. 근데 내가 너무 목사님이 거기 취해갖고 나도 좀 보려고 그랬지. 당신 다 보면 나도 좀 보여달라고. 네. 근데 이상하게 그때 그 말 한 다음부터는 목사님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야. 뭔지 모르지만 워치만 이 책 보시면서 달라지신 건데 나도 또 맞물려가지고 나도 딱 한 거 했는데 당신이 딱 돌아서면서 있잖아. 진짜 그분에게 깊이 말씀을 보고 그분에게 심판받고 그분 때문에 그분에게 완전히 심취를 하시더라고. 책을. 근데 나중에 그걸 나 줬어. 보라고. 근데 나는 하나 보니까 뭐 이삭의 하나님, 뭐 아브라함의 하나님, 뭐 야곱의 나 그거 다 아는데 주일학교에서부터 나는 뭘 보고 그렇게 신기해서 그러나? 그러니까 목사님은 거기서 한 사람을 봤고 나는 한 사람을 못 만난 거지. 전혀 다른 자. 영에 속한 사람들인 그렇지. 아니야. 그게 아니고 주의 형상을 닮아. 주의 형상. 그러니까 철저하게 목사님은 내가 지켜봤잖아. 그분에게 심취하시고, 그러니까 창세기 형제들이 완전히 목사님 말씀에 심취하는 거하고 똑같이. 목사님은 그분에게 심취하고 그분 말씀에 도취돼가고 그분에게 심판받고 모든 걸 다 내려놨어. 말씀하는 것까지, 그러니까 말하는 것까지, 기도하는 것까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그거를 2달 동안, 3달인가 딱 놓으시더라고. 그러니까 철저하게 그분에게 심판받고. 그러니까 한 사람을 딱 만진 거야. 그때 그분의 책을 50만 부가 팔렸는데 목사들이 많이 봤어. 모든 사람이 다 봤어. 그렇지만 다 그걸 보고 자기가 이용하려고 그랬지. 다 그걸 받고 성도들한테 소개해주고 하려고 그랬지. 그런데 사람들이 보고 조금 심취하면 목사님들이 감당이 안 되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잘못된 책이다 이래가지고 땅 매도해버렸잖아. 근데 내가 볼 때 어떤 목사님이 그 책을 보고 그렇게 된 거 아니야. 근데 목사님만 그 한 사람의 심판과 그 한 사람의 그 어떤 것을 완전히 흡수하고 받아들이고 그 생명의 말씀을 자기가 먹었어. 그분 자신을 먹었어. 목사님. 내가 그걸 봤잖아. 그래 나는 내가 그렇게 못한 나는 안 먹어지더라고. 보니까 별 책도 아닌데 저럴까. 근데 나는 지켜봤잖아. 그리고 목사님 간증하는 걸 내가 다 들었잖아. 너무 신기하더라고. 목사님 어느 날 대구에 갔다 오시더니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내가 심판받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는 정죄함이 없다고 그러고 그런 얘기하면서 그 CCC에서 어떤 오신 목사님이 한 말 있잖아. 그런 얘기 했는데 자기가 하나도 판단이 되지 않고 자기가 오히려 판단을 하게 돼. 이게 판단이 되더라는 거야. 그 사람 말을 다 듣는데 그러니까 자기 사람 키우지 말라는 말을 한 거야 목사님한테. 근데 자기는 그냥 주의 말을 하고 있지 자기 사람을 키우고 있는 게 아니었거든. 그냥 목사님이 심판받을 게 하나도 없지. 그러면서
아, 예, 그렇게 하겠다고 그러는데 그 사람 마음을 안 거지. 딱 보고. 음. 근데 그 얘기를 나한테 와서 하시는데 나는 알아듣지는 못했지만 네. 목사님이 뭔가 나한테 네. 뭔가 깨달으셔서 나한테 하는 다른 말이야. 얘기를 하는. 그때 성경이 하나씩 잡히기 시작했어. 자기한테. 네. 하나씩. 그 옆에서 이걸 다 지켜보신 그렇지. 거네요. 하나씩 하나. 근데 나는 잘 몰랐지. 근데 그걸 알기까지는 목사님만큼 알기까지는 조금 시간이 긴 시간이 걸렸는데 그거는 이제 그 다음에 또 한번 해야 되겠네. 여기까지는 예. 이제 모든 형제 자매들이 또 예. 궁금해하고 예. 또 표현도 하고 싶고 또 제일 궁금한 게 목사님하고 내가 어떻게 살았나. 그러니까 또 어떻게 궁금하지. 결혼했나 그런 걸 다 궁금하게 생각하지. 네. 근데 참 그전에는 몇 번 말했지만 네. 형제 자매들한테 좀 얘기했지만 또 이런 기회가 와서 또 얘기하다 보니까 또 이쪽 방향으로 자꾸 가네. 네. 나는 사실 다른 얘기 하시려고. 교회 만나면서 네.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어떻게 네. 또 심판되고 어떻게 말씀을 먹었고 이런 얘기 하고 그것도 싶었는데 궁금한데. 근데 그거는 이제 다음 한 시간을 더 해야지 네. 그게 또 쭉 나올 수 있고 요거는 여기까지 네. 벌써 시간이 다 됐으니까. 그래요? 저는 네. 몰랐는데 네. 벌써 이게. 시간을. 그렇구나. 예. 그러면은 뭐 어떻게 하나요? 그 다음번에 또 네, 하는 건가요? 한번 더 아니면 합시다. 한 번 더 다음번에? 예. 야, 해야 되겠네. 예. 저희가 원래 좀 그냥 되는 대로 해가지고요.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그죠? 저는 시간이 이렇게 간지도 몰랐어요. 어떠세요? 근데 해야 되는 거 맞죠. 근데 우리가 항상 이 프로그램을 해보면 그 끝날 때 항상 2부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항상 하거든요. 왜냐하면은 하다 보면은 저기 한성유 그래, 형제님 할 다음에는. 때도 그랬고. 예. 목사님 말씀을 만나면서 네. 예. 2부에 이제 또 예고편, 네. 예고 말씀을 또 그래가지고 저희 방송이 사실은 이렇게 굉장히 길게 2시간 동안 하는데 그 중간에 뚝 하고 잘려요. 왜냐하면 편집을 못하고 중간에 또 사실은 이게 중간에 끝날 생각은 안 하거든. 그래가지고 뭐 이거 얘기가 연결도 안 되는데 그냥 네. 끝나. 그리고 그러면은 전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더 궁금해서 다음번을 더 잘 보지 않을까. 그때는 이제 제가 예. 그 아내의 자리가 아니라 네. 한 사람으로서 예. 목사님을 만났을 때 예. 내가 어떤 과정을 예, 맞습니다. 그것을 이게 얘기하고 싶어요. 다음에 비중이 있어서 네. 예, 이게 한 번에 끝나기 힘들었었어요. 그죠? 네. 예. 하여간 힐링파. 예, 오늘 예, 이렇게 말씀을 듣고 어떠셨어요? 예. 네, 저는 예. 저랑 너무 다른 어떤 삶의 성장 과정이랄까 그런 것들이라 어렸을 때부터 저렇게 생각하고 살 수도 있겠구나. 그러면은 힘든 일이 와도 조금 덜 어려웠을 수도 있겠구나. 뭐 그런 생각도 좀 많이 근데 반대. 하고. 그래요? 막 더 궁금해지는데요. 그 반대니까 소망을 진짜요? 가지세요. 네, 저랑 너무 다른 삶을 사신 분 사는 얘기여가지고 예. 또 우리랑 세대도 또 많이 다르고 그래서 되게 재미있고 꼭 네. 우리가 그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자기 조상들한테서 자기 조상들의 옛 이야기를 듣는 것처럼 예. 그렇게 들어서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좀 저도 몰랐던 것 몰랐어요. 같아요. 예. 그래서 너무 오늘은 그러면 인간 최성윤을 만나는 날이었나요? 맞았어요. 그러면 다음에는 사람 최성윤을 만나는 예. 시간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을 뵙게 될 것 같습니다. 예, 다음 시간을 정말 다들 너무 궁금해하실 건데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얘기 한마디 해주시죠. 다음번에는 예. 참 여러분하고 똑같은 자리에서 제가 말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너무 기대해 궁금합니다. 주세요. 너무 궁금합니다. 예. 하여간 그러면 오늘 힐링 팍팍은 여기서 1부의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힐링 팍팍. 예, 수고하셨습니다. 언제 다시 할 거예요? 또 해야지 뭐.